안녕하세요.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우리들 곁을 떠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가는 것은 별로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더위는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모순이죠, 그죠? 그만큼 이 무더위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저도 여름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땀도 많이 나고 덥고 견디기 힘들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충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무더위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겨울이 오는 것이 기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또 그때대로 겨울이 오면 또 적응을 하겠지만 아무튼 이 더위, 물론 더위가 주는 유익도 있지요.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또 사람도 이 겨울보다는 여름에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워낙 더우니까 이 더위가 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장마도 끝나가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겠지요. 한 3주 정도 더울라나요? 아주 힘들게 하는 더위가 이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 여름나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8절과 9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무슨 대가를 바랬던 것도 아니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각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아했던 적도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간섭이니 참견이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러다 보니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던 그 광야 생활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히브리 민족과 체결하신 언약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키고 계시지만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언약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히브리 민족의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 단계였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약속에 비중을 두나요? 어린아이가 약속에 관심이 있나요? 어린아이가 약속을 뭘 그렇게 목숨 내놓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장하면 다르잖아요. 성장하면 약속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특히 지성인일수록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너와 나의 약속, 나와의 약속, 시간 약속이 됐든 어떤 약속이 됐든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식인입니다. 자, 세상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성장한 증거, 성숙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과 체결한 약속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그 약속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히브리 민족과 체결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성장한 신앙이 되면 약속이 소중하고 약속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기까지 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 그러죠. 또 요한계시록도 약속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이 다 약속의 말씀이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수천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과거에는 약속이었던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거라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약속은 아닌 거지요. 과거의 약속으로 있던 것들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진 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하나 이루어지고 또 시간이 간 다음에 또 다른 약속이 또 이루어지고 또 다른 약속이 또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또 그 약속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약속을 지켜서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들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32,500가지나 되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남아있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수준에 도달한 신앙은 약속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상태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니 이 정도까지 단계가 올라가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제시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그 약속에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이제 단계 거쳐서 은혜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남은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에 비중을 크게 두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인종의 분정을 정해 주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남달랐다는 거지요. 모든 것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도 이스라엘이 우선이고, 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이 우선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어야 나머지에 하나님이 눈길이 가는 거지, 이스라엘이 채워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완성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 기대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우주의 중심, 지구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죠.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이 넌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야곱의 생애 동안, 살아있는 날 동안 야곱은 끝까지 야곱이었어요. 한 번도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나가서 여러 민족을 이룰 때, 그때 드디어 여러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때, 그때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한 민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사용된 겁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받았지만 사용은 하지 않았고, 그 아들대에 가서 이스라엘이 민족의 이름으로 쓰게 됐던 거지요. 사실은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인데 그 이름이 후대에 민족의 이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큰 겁니까?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야곱의 신앙 또는 야곱이 했던 그 모든 생활 방식, 또 그 속에 담고 있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중, 이러한 것들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